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두려워하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대신 전해주면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옳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나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바라며 위로받기만을 바라며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맞추어서 듣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인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은 생존한다는 것이 기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면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반응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에서 무섭게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나 흑암이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고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과 지극히 높으시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선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하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 가운데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여 년 전쯤에 서울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극장에 갔다가 영화배우 원빈을 보았습니다. 극장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기에 가보니까 원빈이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원빈을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잘생긴 겁니다. 너무 잘생겨서 빛이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빛이 나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빈을 보고 나서 영화배우 원빈을 보고 나서
내 친구와 나를 보니까 세상 못생겨 보이는 겁니다. 원빈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못생겼다는 것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어봐도 우리 친구도 내 친구를 봐도 거기서 거기인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원빈이라는 영화 배우가 서 있으면 주변인들 모두가 다 못생겨 보이는 것이죠. 잘생긴 원빈만 봐도 이러한데 완전한 선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완전하신 선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들이 얼마나 더러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죄인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인에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녀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들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일수록 밑에 있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폭군일수록 신하의 말은 듣지 않죠. 듣는 말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말들만 듣습니다. 그래서 폭군 옆에는 항상 간신들이 있죠. 세상 어느 조직에서도 밑에 사람을 위해 듣는 곳은 없습니다. 들어도 조직에 이익이 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듣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어리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정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이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만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도 나타내십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말씀이죠. 그들이 모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신 말씀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며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듣고 행함 사이에는 수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습니다. 행하기까지가 힘이 들죠. 염려가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행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나면 우리의 염려와 갈등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게 된 감사와 기쁨은 곧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인된 입장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된 마음으로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